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오 집사님 네 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처럼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 좀 기분 전환도 되고 뭔가 색다른 분위기네요.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한 해도 다 갔는데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연말 때마다 근년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성탄절 시즌이 되면 그것을 더욱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친구들 같이 모여서 성탄 카드도 만들고 말이죠. 추리를 장식하는데 얼마나 흥겹고 들뜬 시기였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크리스마스 그러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회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어릴 적 설레임이 없어지고 뭔가 씁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쓸데없는 것일까요?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구나, 이거 좀 회한이 있고, 이런 생각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어릴 적 부푼 마음은 없어지고 회한이 생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음이 성숙하고 나이가 들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좀 숙연해지고, 그리고 나를 한번 돌아보고, 크리스마스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들뜬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늘 감사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고 하면 정말 성숙된 크리스마스에 대한 생각 아닐까요? 설레임보다는 인생의 무상함이, 세상의 기대보다는 실망스러움이 들면서 성탄절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에 추운 겨울에 오셨을까요? 좀 이렇게 날씨 좋은 때 오셨으면 좋은데 말이죠.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것은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에 새로운 해를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의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연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박해받는 그러한 때였죠. 마치 한국이 일제강점기에 있듯이 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핍박 속에 지냈던 것입니다. 나라도 없고 자유도 없고 이방 민족의 종로로 태야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밤중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실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도 없고 박해받는 상황에서 어둠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믿는 자들의 삶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요, 사람이 하는 일은 참 탐욕으로 시작할 때가 있고, 헛된 꿈으로 자기를 위해서 어둠 속에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세상의 부조리와 정치적 혁명을 위해 많은 운동과 투쟁이 있어 왔습니다. 새롭게 무엇을 바꿔보겠다고요.
그런데 어떤 지도자나 정치제도 조직을 바꾸면 바뀌어진 것에서 또 악이 발생하고 또 바꾸면 또 거기서 비리와 부패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는 같이 신학을 하면서 늘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이 친구,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 라고 물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넌 걱정도 안 되니? 이 세상에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사람이 득실거리는데 세상이 좀 바꾸어져야 하지 않겠니? 이거 안 바뀌니까 걱정하는 거지. 너는 그 걱정도 없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 세상이 언제 바뀌겠어. 참 바뀌기를 원하지만 참 그게 힘들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내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러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다 돌아보시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다 일일이 보살피고 하시려면 얼마나 하나님이 피곤하시겠어. 그러니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미안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도 여러분, 이 친구 하는 말이 참으로 우습기도 하고 비성경적인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사랑하십니다.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내가 변화돼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투명한데 어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은 변하기커녕 점점 진동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해지고 흔들려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28절에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 세상은 편하지 않고 어두워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상가나 정치가나 누구 개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현실로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탄생할 때는 추운 겨울밤 로마 박해 아래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후로도 어떻게 됐나요? 세상의 모든 상황과 역사는 변하지 않고 점점 흉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알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표적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구원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 탄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자체의 변화가 아닙니다. 정치나 어떤 제도의 혁명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혁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회개함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희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만약 정치적 혁명을 목적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압정하에 있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괴롭히는 로마 사람들 향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죠.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이 관심 가지세요. 무조건 세상에 대해서 나 몰라라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하면 우리의 영적 혁명입니다.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래야 세상이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제도 정치 바꾼다고 세상 안 바뀌어요. 세상이 어두워지면서 개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1절에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 황제 아구스도, 즉 제정 로마 시대의 최초의 황제로서 기원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통치한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모든 지역에 명을 내리는데 무슨 명을 내렸습니까? 다 호적하라고. 호적의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각각 본적지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등록하러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동네인 이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는데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보통 16일에서 20일이 걸렸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대표로 요셉만 갈 수 있는데 말이죠. 왜 자기 그 아내를 데리고 갔을까요? 왜 힘든 마리아와 함께 갔을까요?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12세 이상의 여자들도 납세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본적지에 호적하러 간 그러한 상황에서 전 가족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요셉이 가서 대신 호적에 등록해 주면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요? 마리아가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데, 다급한 상황인데 긴 여행 속에서 길에서 애 낳으면 어떡하라고. 그런데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0개월 전에 그들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에 맞춰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겉으로는 호적하러 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이죠, 우리가 인간사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지 않겠어요? 겉으로 보면 사람이 하는 일 같고 우연으로 나타나는 것 같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연과 필연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해산할 날이 찼는데요, 아무리 여관과 다른 곳을 찾아봐도 해산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간 곳이 어딥니까? 마구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천민도 그런 곳에 가서 자거나 해산한 적이 없는 냄새나고 허름한 마구간. 마리아는 거기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정받기 원하고 높아지려 한 적은 없습니까?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 먹이통 구유에 누워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해 당신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대속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다른 종교 찾아보세요. 이런 대속적인 고난으로 구원한다는 종교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도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 대속적인 고난으로 우리의 죄와 모든 짐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 죽음에서 나타나셨으며 그 사랑의 승리가 부활로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8절부터 보면요,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지역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 주변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확 비치니까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토록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해방을 줄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죠. 또 어떤 사람은 가난에서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근육질의 군사를 동원하고 이방 민족을 굴복시키는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바랬던 메시아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신분이 낮은 나귀로 지금 탄생했다고 마국간 주변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목수의 아들로 생활하셨잖아요. 털어봐야 동전 한 입 안 나오는 허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에 과연 유대인들이 주님을 그런 메시아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강력한 군사를 동원할 메시아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과연 그 주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 실망해가지고 가룟 유다나 유대인들이 주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내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혈기를 내고 예수님을 팔고 또 매로 치고 욕을 했지만 이 기가 막힌 사실은 말이죠, 그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낮아지신 아기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공생에 거쳐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뭘 못하겠어요. 아무리 힘든 시간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역경이 우리에게 세게 다가오고 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더 큽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사건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일, 그 일이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에서 계획하신 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코자 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뭘까요? 첫째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그동안 마귀 권세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천국 시민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삶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졌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요. 그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는데 그 독자와 함께 무엇을 못 주시겠냐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 땅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 자체가 아닌 정말로 주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평안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힘든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이죠. 우리는요, 가족도 사랑할 수 있는 힘 없어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모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삶대 주시는 그 삶대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죠. 내 욕심대로 살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요, 자신의 죄에 절망하셔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부디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연말과 성탄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11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115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